우리나라에 조혜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조혜련 씨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골룸 분장을 하는 등의 이 과감한 개그로 아나까나와 같은 이 독특한 개그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 연기, 뮤지컬, 노래 등 폭넓은 이 활동을 펼친 정말 가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혜련 하면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이 조혜련 씨는 열정과 끈기, 그리고 철저한 자기 주도적인 노력으로 굉장한 경력을 쌓았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무대에 만족하지 못한 그녀는 그 어렵다는 일본 연예시장으로 진출했는데 알아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신인으로서는요 6년 반 동안 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일본 연예계에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자수성가적인 추진력과 성공을 향한 이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수성가적인 추진력은 그녀에게 상당한 이 성공과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게 되었는데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또 그 예능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대본 없이 진행되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비하 발언이 된 거예요. 또 히라가나 독도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러가지고 한국 대중들로부터 정말 거센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그녀의 행동들은 이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만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일본에서도 활동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는 저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설상가상으로 이 조혜련 씨의 가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엄마는 어디 있었냐는 거죠. 가정은 찢어져 버리고 정말 자녀들은 엄마에게 마음문을 닫고 끝없이 원망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 시절 이 조혜련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벽 앞에 서게 된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더 이상 진전할 수도 없고,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곁에서 지켜줘야 될 남편은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녀들은 철저하게 마음문을 닫고 거세게 비난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벽은 이 조혜련에게요 압도적인 고립감과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믿을 건 내 자신의 몸뚱아리밖에 없다라고, 의지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채찍질해 온 인생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조혜련 씨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뭔지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참 풍성한, 요즘에 TV 나오는 거 보면 얼굴이 환해졌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살았던 그런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살벌한 눈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참 얼굴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하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전하는 그런 믿음에 심지어 신학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고 성경 읽기 그야말로 강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야말로요 집념의 사람이요 자수성가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산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이삭도 참 그렇죠.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뒤꿈치라고 짓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 아카브라고 하는 이 원형 동사에서 왔는데, 이 아카브, 야곱이라는 말이 본래 그래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움켜쥐는 사람, 이런 의미도 갖고, 의미가 확장되어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카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기꾼이라는 말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야곱의 인생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어때요? 형 발꿈치를 붙잡구나,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이 모습이야말로 이 야곱의 한 인생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미지적인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뭔가를 평생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움켜쥐잖아요.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하루 종일 사냥 동물 뒷공문이 따라다니다가 사냥 잡아서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그냥 배고프다를 입에 달고 들어오는데 그냥 눈앞에다가 곱창 전골, 요즘 같으면 치즈라면 이런 거 냄새 풍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에서가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 단순한 터프가 이 에서가 장자권을 홀라당 야곱에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경홀, 우리 그 성경에는 경홀하였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에서의 신중치 못함도 있지만 반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야비하고 기회주의적인 움켜쥐는 자의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움켜쥐는 자 야곱이고 남의 발뒤꿈치 발목이나 잡는 인생이 야곱이었다고요. 결국 그 대가로 인해 가지고 형 에서가 이 동생을 그냥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니까 결국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는데 어때요? 거기서도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움켜쥐는 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번 내가 재물을 움켜쥐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그래서 결국 꾀를 내가지고 비실비실한 양이나 정말 시원찮은 염소들은 다 이 라반 것이게 되게 하고요, 튼실한 양이나 염소는 다 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요. 여러분 성공했죠? 이게 야곱이란 사람이라고요. 한평생 이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움켜쥐는 인생을 산 거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성공을 일궈낸 전형적인 자수성가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성공적인 인물입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위에도 이 수많은 야곱형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과 같이 움켜쥐는 인생,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수성가적 인생, 또 그런 성공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닮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집념과 오늘 야곱처럼 조혜련 씨처럼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한계라는 것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런 한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이후에 참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을 앞세우고 딸 디나와 함께 그야말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금의 환영을 하고 있지만
그가 들은 충격적 소식이 뭡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20년 전에 풀지 못한 문제가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뭐 이런 게 뭐 별거겠냐라고, 뭐가 대수롭겠냐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에 발목을 붙드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청문회 같은 거 보세요. 몇십 년 전에 논문 하나가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뭐 쉽게 생각하고 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요게 이제 나중에 무슨 갑질이네 뭐네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년 묵은 야곱을 향한 그 증오가 에서로 하여금 400명의 무장한 장정들을 이끌고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의 그 많은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심정을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곱이 어땠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동안 여러분 야곱 자신의 꾀로, 그의 불굴의 의지로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신이 라반에게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잖아요.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고 라반은 그야말로 속빈 강정되고 말았어요. 오죽하면 괘씸해가지고 분노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라반에 의해서 야곱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적개심으로 지금 형 에서가 이를 갈면서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 정도 상황 되면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여기서도 야곱이 하는 거 보세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천부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여전히 인간적인 잔꾀에 의지해서 오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야곱이 이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야곱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에서의 군대 4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하나임의 만군의 하나님을 오늘 야곱이 봤다면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잔꾀에 의지해서 가족과 재산을 두 부리로 나누고요, 한때가 치면 한때는 도망가고 여전히 자기 꾀, 자기 힘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정말 이 아부적,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선물 목록을 보세요. 엄청난 양의 재물을 형 에서를 위해 보냅니다. 그리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전히 잔머리에 자기 힘에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니까요 받은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 에서의 군대가 태산처럼 커 보이는, 오늘 그게 이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가진 재물이 이것을 해결해 줄까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고 경험들이 많아도, 아무리 스펙이 좋고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진짜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무용지물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그런 야곱이 가진 힘들을 갖기를 열망합니까? 지금 야곱이 가진 것을 가져야
우리도 성공한 줄로 생각하고요. 그거 얻지 못한 사람은 마치 실패한 인생 취급하면서 또 그거 가진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인생을 거들먹거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야곱에게 어떤 든든함은 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생명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보세요. 전 세계 5등 안에 들었던 그 부자였지만 여러분, 3개월 만에 훅 하고 떠난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이, 그가 가진 인기와 그 많은 명성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줌으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형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세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절망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혹시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토록 많은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미 보여주시고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신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위기 속에 오늘 야곱이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보세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 주목할 것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혼자 남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홀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선은 부모도 못 잡아주는 거예요. 돈도 잡아줄 수가 없고, 여러분, 병원에서 마취가 시작되는 순간 돈도 명예도 그 누구도 내 손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갈 때 보세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혼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결국 택시를 타고 전주에 있는 큰 병원에 응급실로 택시로, 총알 택시로 쏘고 있는데 거의 도착할 무렵에서 제가 깨어나는데 어머니가 남편 죽고는 살아도 자식 죽고는 못 살아. 택시 안에서. 제가 그 시간 뭐 했을까요? 제가요,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가 못 잡아주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사랑하는 나이를 야복강으로 건너보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요셉 건너보내잖아요. 딸 디나도 금쪽한 아들들도 다 건너보내는데요, 정작 자신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건너갈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고 야복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인생에 건너갈 수 없는 야복강 나루터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24절을 보니까 어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그 사람을 천사라고 설명하는데 야곱은 정작 누구를 만난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우리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여러분,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야곱에게 찾아온 이 천사라고 소개하기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분이요, 구약에 현현한 그리스도라고 많이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야곱하고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될까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 상대가 되나요? 또 웃기는 게 뭐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못 이기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대요. 여러분, 진짜 못 이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못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제가 우리 주아하고 게임을 하잖아요. 저녁에 보통 한 2가지, 3가지씩 지금도 매일 게임을 합니다만은 제가 못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이 주아는 자기가 다 이긴 줄 알아. 구슬치기를 하거든요. 구슬 100개를 사가지고 이제 3가지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제가 막 숫자가 많아지면 제가 엉성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안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하나님이 찌질한 야곱의 씨름 상대가 되어 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 이 씨름하는 모습이요, 야곱 삶의 전체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사람이야말로 평생 씨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평생 생각해 보세요. 형하고 씨름하고 아버지 이삭과 씨름해서 축복을 가로채고요, 특별히 잔머리 9단,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과 20년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씨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드디어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된 게 은혜예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어요. 혹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 감고 2분이면 끝났는데, 기도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였는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디 가서 씨름하십니까? 오늘 야곱 보세요. 습관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든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필요하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고요, 이게 야곱의 모습인데, 그런 그가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이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여줬건만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또한 앞서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낙심하는 야곱, 여전히 자기 힘에 의지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고 여기를 치면 저쪽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엄청난 양의 예물, 선물 공세를 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내 방법이 안 통하거든요. 더 이상 잔머리도 안 통하고 돈도 안 통하고 인간적으로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의 궁지 가운데로 몰아넣으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거든요. 또 돈을 유지하고 또 사람 인맥 동원해서 사람 찾아다닐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줄이 끊어지게 만들고요, 사람한테 뒤통수
맞게 하고 의학적으로 두 손 두 발 들게 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야복강 나룻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요, 야곱의 힘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아들만 12이었어요. 이 남자 보통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의 힘의 근원인 인간적인 허벅지 관절을 꺾으신 거예요. 그의 힘을 꺾으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의지하던 야곱의 힘, 야곱이요 이것 믿고 살았고 이것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힘의 그 능력의 근원을 꺾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허벅지 관절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요셉은 나름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나 저 밑바닥 감옥 속에서 그의 힘이 꺾어집니다. 모세도 보세요. 이집트 왕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힘 믿고 설쳤댔지만 애굽 군사를 치고 나서 철저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 될 때까지 그의 힘이 꺾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 광야에서 꺾어지고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힘의 지혜의 어떤 열정에 주여 그리마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철저하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27절에서 묻는 게 뭘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까요? 야곱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어떤 인간이냐? 네가 무엇을 의지해서 지금껏 살아왔냐? 야곱의 대답이 뭐예요? 주여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대답 속에 야곱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을 살아봤어요.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등장한 베델의 하나님의 이 체험은 야곱이요 발만 담근 은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 앞에 야곱이 무너집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남의 발목 잡는 인생이었어요. 주님 제가 속이는 자였어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냐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 많은 응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야곱이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이 질문 앞에서요 통안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야곱입니다.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주여 제가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옷자락을 붙들고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회개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드디어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과 겨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요 사람과 씨름했어요. 전에는 돈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울며 매달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남의 발꿈치 붙잡는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의 인생에 야복강 앞에서 주님의 옷자락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